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설교의 중심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2절 읽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3절을 읽고 아멘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큰 영광으로 또한 각자의 심령의 영으로 내주하시면서 더욱 풍성하게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시니 참으로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당신께 제사를 올려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가던 길을 살아가던 인생을 잠시 멈춰지며 이것이 맞은가? 나는 잘 가고 있나? 제대로인가?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찾아오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심지어 예배와 경건의 삶까지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찬양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어서 일어나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목격하는 저 길에 지나가는 자들 이곳이 천국이요 자신의 길이 지옥 낭떠러지 길임을 깨닫는 경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을 예배하며 인생의 참된 목적인 당신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돌이키며 또한 그 자리로 새롭게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이므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은 첫 번째 창조주이시요 또한 두 번째 창조를 완수하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18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8문은 조금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의 질문을 제가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답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 놓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동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사람의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 위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위로를 찾아야 되는가?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아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어때야 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우리를 대표해서 벌을 받아야 되니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인 존재여야 한다. 완전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이 앞번의 내용, 17문의 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어떤 종류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중보자는 어떤 종류냐를 알아왔다면, 오늘부터 해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중보자는 딱 꼬집어서 누구냐, 도대체 누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냐, 그게 이제 18문의 내용이고, 18문에서는 그 존재를 감춰두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공개하고 드러내는데, 18문의 답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지 성도님이 큰 목소리로 시작하는 18문의 답 시작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냐? 네. 누구죠? 18문의 답. 노란색 글씨. 그거 읽으면 돼. 18문의 답 위에 보면 그러나 아니, 그건 문이고 밑에 답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 네, 그리스도라고 중보자를 이제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18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1문에서 17문까지 요약이 한 2, 3분에 끝나죠? 네, 끝납니다. 충분히 끝납니다. 네,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또 중보자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18문에서는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제가 1번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 증거 있냐? 이제 그 증거를 한번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뽑은 교리겠죠? 이 중보자의 교리를 왜 살펴봐야 되느냐? 이걸 살펴보면 어떤 유익이 있고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네, 목적, 이유, 결과, 그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중보자, 이 말이 뭐냐? 다시 한번 말의 의미와 또 일반적으로 중보자라는 의미와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 중보자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강론을 마치게 됩니다. 한번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중보자냐?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좀 찾았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멘 하여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올 한 해도 묵상을 참 잘 해오셨습니다. 저기 이제 문에 우리 성도님이 잘 만들어 놓은 완독이, 저는 이 초라하고 누추한 교회 문에도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고 뭐 아름답지만 저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천국의 문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했다, 내 말을 그렇게 존귀 여기고 살았느냐, 사랑한다, 아름답다, 그렇게 붙여놓으시고 싶으신 마음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요, 성경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끊어서 읽어보시는데 의미가 담겨있는 최소 단위, 하나의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그 구로 한번 끊어서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네. 자, 여기서 제가 끊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뭘 미리 알고 계획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성부, 성령, 성자, 이런 분들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는구나. 뭐가 많이 있기를 바라네. 성도들에게 돈 많아라, 건강 많아라, 월급 많아져라, 그게 아니네. 은혜와 평강이. 그렇구나. 이 한 절에도 여러 은혜가 있는데 중심으로 볼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시나 그분들의 사역, 그분들이 행하시는 것은 다르다,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1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분? 참 하나님. 네, 중보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러나 성부나 성령은 중보자이실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왜 그러냐면 성부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성부는 보내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 또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결국 성령도 보내심을 받는 분이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성부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자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대표적인 이거보다 더 대표적인 구절이 또 많이 있겠지만 이 구절을 보고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령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 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직접 보냄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성자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아멘하고 에베소서 1장 5절 읽고 또 다시 한번 아멘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요, 우리 둘째 딸을 이렇게 분가를 시켜놓고 나니까 평상시도 걔가 제 딸인 걸 알았는데 걔가 정말 내 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제가 제 밥 숟갈을 뜨기 전에 제가 딸에게 밥 잘 먹어라 다오야, 맛있게 먹어라, 잘 먹고 지내냐, 그 문자를 카톡 우리 가족 채팅방에 매일 몇 끼니마다 보냅니다. 누가 저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자식이 잘 먹고 사나? 잘 먹어야 될 텐데 아직 어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기특하면서도 제 딸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헤어지고 나니까 더욱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분이 어떠실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아버지 맞아?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튼 어쨌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 그분이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십니까? 써 있어요. 이건 예상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성경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마태복음은 하향식이에요. 아담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향식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족보라는.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요. 아니 아담이 첫사람인데 어떻게 어디를 더 올라가지? 자,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 위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변하고 썩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으리라, 낡고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8절을 찾아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복음 3장 38절 이런 말씀은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조상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놓고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요. 내 자식이 요즘 고생이 많구나. 끼니마다 문자 보내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힘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순서로 보면 첫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예, 아들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숨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쫓겨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집안의 질서가 깨지고 사라져서 온갖 슬픔과 상처가 그 집안에 있게 되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해결해 줘야 돼.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이지만 자식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회복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중보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중보자께서는 그 능력, 그 권한을 친히 지니고 계셔야 했습니다. 중보자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버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한과 칭호다. 잃어버렸죠.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가 아닐까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이것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자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세 일기업 중에 성자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장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뭘 쓰고 있는 거냐? 요한 1, 2, 3서나 다 예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손으로 만졌대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안아보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다고 말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분명 그 말을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살았던 나의 스승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지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죠. 우리 정그린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의 첫머리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것은 이 보이는 만유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새로 살아나게 하신 그 창조. 그래서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창조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나 특히 이사야 말씀 같은 데 보면 창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창조 이야기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하기도 하죠. 뜬금없이 예수님을 왜 창조주 얘기를 할까요? 이분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인 구원을 모두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께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함으로 두 번째 창조를 완수하셔야 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100점, A 플러스, all A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침에 보시고 점심에 보시고 저녁 때 보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점. 너는 최고야. 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증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는 누굴까요? 15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대요.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중보자는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자, 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중보자는 왜 성령을 보내셔야 할까요? 중보자는 죄 지은 사람 대신 매 맞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더럽혀진 죄값을 치르고 끝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안 짓고 사는 아름다운 생명의 변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요? 이 중보자가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중보자는 성령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중보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가 보내 성령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또 그리스도가 왜 중보자이실까요? 왜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요, 중보자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중보자께서는 하고 요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죠. 반드시 참 누구여야 돼요? 참, 왜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십니까?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반드시 참 누구여야 되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런데 중보자는 5절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왜냐하면 참 하나님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니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부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일단 삼위 하나님 중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누가 오셨어요?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이제 풀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다 봤잖아요. 자기는 3년 동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삼위 중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분이셔서 이 중보자의 조건을 이루셨죠. 자,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중보자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신약의 성취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간판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간판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짜잔 나타나야 돼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 같다는 거에 뭘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런 선지자, 중보자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말합니다. 이것도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읽고 우리 이렇게 교대로 20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맨 마지막에는 아멘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에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단이 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중에서 영원히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막 하고 계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이 되기까지 하늘에서 계속 계시다가 드디어 오신 그분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기 주께서, 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한 명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죠. 자, 분명히 입증되었죠. 그러니까 중보자 맞죠. 그리스도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입니다. 7. 시작.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과 이적들을 볼 때, 그분이 중보자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이적들을 볼 때.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 중보자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르지만 메시아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사 이루게 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결국 메시아죠. 그리스도 구원할 분 구원자 중보자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하신 이런 이적들 그리고 그 이적에 의미하고 있는 이적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중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8번째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냥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말합니다. 먼저는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요약해봐요. 뭐예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라.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네요. 그냥. 네. 자, 또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중보자의 의미를 담아서 아주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성경이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다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는 여기 있죠. 예수는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8가지로 볼 때 사람을 구원할 중보자, 정말 완벽한 중보자. 더 이상 예수님이 왜 중보자라고 따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고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보자를 이렇게 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중보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그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높이기 위함이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조금 끔찍하지만 거기다가 이 내용들을 제가 막 집어넣고 다시 여러분들의 머리를 닫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학사모, 학사모를 씌워주려는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중보자 이 내용을 이제 일부분 받고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져도 그냥 안 됐다 저 불쌍한 녀석 그렇게 보신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자, 두 번째 중보자의 교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된다. 알게 되죠. 심지어 아들도 죽이세요. 그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뒤집어 써서 죄 뒤집어 썼네. 죽어야지. 예.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내 편이라고.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내 고향 사람,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갑니까? 어느 쪽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보고 내 삶을 살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보자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밑에 각주를 보세요. 그는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사 그냥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서는 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뭔 일을 한 사람,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든 간에. 자, 세 번째 중보자의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능력이 있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안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분위기를 알겠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구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중보자를 보고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중보자를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 중보자의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중보자론, 이 중보자에 대한 이 교리는 교회론의 터전이 되고 골자가 돼서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달려보고 이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뭘까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빗자루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쪽 밖에 이제 이런 단풍, 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빗자루를 들고 이 뒤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행동을 보시고 깨달은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것을 딱 깨닫고, 그러니까 한참 됐어요. 몇 년 됐죠. 제가 절대로 빗자루를 들고 통과하지 않습니다. 멀어도 제가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여기 우리가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믿고 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제가 교회에 와서 의자나 이런 걸 할 때 절대로 큰 소리를 안 내려갑니다. 제가 뒤에 있는 페트병을 다 먹으면 꾸꾸리는데 반드시 밖에 나가서 꾸꾸립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님 이제 돌을 이렇게 쪄서 정을로 쪄서 깨내는데 그 정소리가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함부로 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시끄러운 곳은 저쪽에서 시끄럽게 하고 조용히 그 짓는 과정 중입니다. 제가
이 모든 자리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 그런 옛날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신앙인들을 따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찬이 끝나면 그 남은 떡과 포도주를 땅을 파서 교회 옆에 있는 마당에 이렇게 묻었어요. 이제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땅에 묻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걸 보는 저에게는 그 성찬이 너무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여기 피아노 학원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사모님이 내려와서 부탁을 드렸어요. 기타 다 켜놓고 강대상은 한 곳에 밀어놓고 강대상으로 절대 사회석을 보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한 곳에 치워놨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예배당 도봉구에 있을 때나 우리 예배당이 생긴 때부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마음에 늘 좀 괴로운 게 뭐냐면 강대상 위에 핸드폰 올려놓고 잠깐 뭐 하다가 짐 올려놓고 뭐 하다가 짐 리모컨 올려놓고 제가 그게 늘 제 마음이 좀 아쉬워요. 이건 거룩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나았다고 거룩해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데 이것이 함부로 다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돼요. 이 교회를 중보자를 통해 옳게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생명으로 산 몸인데 이 몸에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담배를 필 때 성령께서 그 담배를 연기를 마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내가 술을 마시고 아무거나 막 먹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이 교회가 중보자론에 근거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건축 헌금해라, 여러분의 돈 10,000원은 교회 벽돌 한 장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론의 기본, 그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고 중보자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지하 곰팡이가 썰은 교회, 성도가 단 3명, 4명밖에 없는 그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딱 믿게 되면서 교회 가는 그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와 태도와 그 목소리, 최대한 아름답게 내려가는 그 목소리와 온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다섯 번째, 중보론이 주는, 중보론을 깊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단들이 항상 격렬하게 이 교리를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여러분, 저기 가장 좋은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이단. 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네, 그 안상홍이랑 그 안상홍이 부인 그 여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사실은 성령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중보자 배웠죠? 그 성령이 중보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성령이 눈에 보이게 그런 존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중보자론에서 그것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알기로는 훌륭한 교수들, 의사들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 헛되이 알게 된 거죠. 설교를 교리에 근거한 온전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경험한 걸 따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해도 중보자론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고 듣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하나 중보자가 그분이만이 중보자라는 증거를 들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이 중보자의 교리를 살펴보는 목적의 결론, 중보자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의 위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중보자론을 잘 알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중보자 찬송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부르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무 위로가 돼. 네. 자,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이제 18문의 개론입니다. 개론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 18문의 세부 내용이 있는데 밑에 같이 5번을 보세요. 5번. 우리가 이제 이 하늘빌 카테키즘 5문에서 살펴볼 게 첫째, 작은 주제들, 중보자가 무엇인가. 둘째, 우리에게 과연 중보자가 필요한가. 셋째,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넷째,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다섯째, 그는 누구인가. 여섯째, 중보자가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6가지 작은 주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작은 주제들의 첫 번째이자 오늘 내용의 세 번째, 중보자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요, 중보자란 이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도 사용합니다.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있는 두 편을. 반목은 뭐예요? 밑에 보세요. 서로 못사귀어 미워하는 것. 옥스퍼드 랭귀지 구글에서 번역된 건데, 서로 사귀지 못해. 그래서 막 미워해. 이걸 반목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눈목자, 반자는 반대 반자. 그래서 서로 반대로 쳐다보는 것.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반목하는 상태인 이 두 편을 화해시키는 자, 그게 중보자. 그래서 그 두 편 사이에 서서 간청하고 보상하며,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가 원인도 아닌데 그 사이에 서서 아이 참, 아이 그러지 마, 간청하고, 내가 대신 이렇게 해줄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보장하고, 나 믿어, 나 믿고 용서해줘, 알았지? 그냥 나보고 나 믿고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편을 누그러뜨리는 것, 해소하는 거죠. 피해자 편이 얼마나 화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난 것, 진노를 이제 해소하는 것. 자, 여기 중보자의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제가 괄호를 몇 개 쳐놨죠? 3개. 그런데 마지막 누그러뜨리는 것도 사실 괄호를 치고 싶었는데 이건 괄호 치면 너무 어렵잖아요. 누그러뜨리는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소시키는 것. 사실은 4개인데 결국 4개라는 건, 괄호가 4개라는 건 제가 왜 이렇게 4개로 했을까요? 중보자는 4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첫째 뭐? 간청. 둘째 뭐? 보상. 셋째 뭐? 보장. 넷째 뭐? 해소.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당이 될까요? 성경, 우리 신자들. 자,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는 인류를, 자, 이게 양편이겠죠. 말하자면 지금 양편. 화목시키는 분으로 그는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자,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일까요? 이것 좀 몇 가지를 겹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진교 성도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건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 근데 그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됐어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우리 다 같이 박수 칩시다. 다 같이 박수 칩시다. 이렇게 어린 성도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 만족되지 못했어요. 왜 만족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로 있잖아. 하나님의 세상에 죄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만족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죄인들을 위해 뭐 하실까요? 간구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간구하셨고요. 지금도 간구하시죠. 우리
수요학당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수요학당 중보하시는 분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죄졌죠? 마음으로 나쁜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죠. 네, 적용시킵니다. 뭘 적용시켜요? 그분이 갖고 계신 의로움.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만족해 하시는데 이거 너도 줄게.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십니다. 합격. 난 너 좋아. 난 너 기뻐. 너는 내 새끼야. 네.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중생 다시 살려주십니다. 중생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 역대상 27장을 지난주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동안 잘 몰랐던 걸 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3절 24절일 때 제가 23절을 읽죠. 지체들께서 24절을 읽고 마지막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끝에서 그이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의 역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이것은 올해 이제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1기 상이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겹치면서.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한번 실수를 범하죠. 그 이제 군대를 개수하라고 하잖아요. 야, 군인 나가서 싸울 군인을 좀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세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전쟁 나면 그러면서 은근히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또 자기 자랑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제사를 지리고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다가 나중에 이제 기브온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의 이제 배경이고 전부 다. 근데 이 역대상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도 왕조의 기록인데 역대상하도 왕조의 기록인데 이건 유다 남쪽 왕들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3절 보세요.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23절이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그냥 그 뒤에 요압을 시켜서 야 얼른 가서 군인 몇 명 나갈 수 있는지 조사해봐. 인구 조사해봐. 그것뿐만 있어요. 제가 23절을 보면서요. 다윗의 마음이 이 역대상을 통해 다윗의 마음까지 볼 수 있었어요. 23절 잘 보세요. 20세 밑으로는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 많게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것들은 세지 말고 아무튼 이렇게 세봐.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뭐 또 교만하다고 해석하시는 모습도 있었지만 무엇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도 이날 이 실패한 사건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고 100%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순종도 했어요. 그리고 불순종도 있고요. 일부분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옆에 순종은 일부분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원자와 같은 덩어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일부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일부분 안 듣고 그때 스스로 위로하려고 해요. 내가 순종한 걸 가지고. 근데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뜻에 진짜로 순종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이 말씀과 관련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교리를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중보자를 하게 될 때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보자의 첫 번째 원리라고요. 유익이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었어.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둘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봤자 그 순종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100% 순종 못하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다시금 서는 거예요. 몇 번? 하루에도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 너무 죄송해. 내 회개는 진짜 회개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런 생각 다 버리고 또다시 서고 또다시 서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진실 때문에 당신의 긍휼, 자비. 우리가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많아서 용서해 주시는 거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 싫으면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회개 많이 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은. 그만큼 풍성해.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관련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진짜 전적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세요. 아니,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나가서 또다시 새로워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무 습관 아니야 회개를 그런 생각도 버리고 또다시 그분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 이 찬양을 아름답고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7